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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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대 다 함께 우리가 부르짖는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왕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또는 이상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 드리는 마음 또 심령들 이 시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한없는 은혜를 귀한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김없이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사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예배는 우리 번제처럼 드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를 우리 번제처럼 드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배를 번제처럼 드립시다. 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죠. 신약이니까 번제를 예배로 바꿔서 드립시다. 자, 번제를 예배로 바꿔서 드립시다. 자, 우리가 왜 성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부에도 보면은 벌써 성막에 대해서 25번째나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은 또 율법은 가장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의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근데 그림자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어야 또 진짜처럼 보이고요. 또 어린이 동화 중에도 피터팬에 보면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림자다. 그런 같은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성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사역하는 그 소프트웨어인 성막에서 제사장이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사장의 자격은 5가지가 있는데 레위지파이고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는 10가지인데 그것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 못하실 거라고 저도 정리하면서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보면 저는 기억나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에봇 그 다음에 두견대 가슴에 판결용패 띠 관 머리 쓰고 이거 배웠죠? 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 제사장이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역 왜 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지파에서 저렇게 성결하게 있어야 되냐?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되죠. 도대체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제사를 드리라는 건가? 여러분, 제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수영 선수들도요. 그냥 보면 다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지만은 저 수영의 세계도 들어가면 저렇게 크게는 4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배형은 0, 평형은 0, 저병은 0인데 자유형이라고 하는 거 자유형이라고 했을까요? 좀 헷갈리죠. 저기서부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형은 우리가 이거를 자유형이라고는 하지 않고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시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수영 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빨리 가야 좋겠죠.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있죠. 이게 뭡니까? 크롤 수영이라고 합니다. 크롤 수영. 그래서 주로 자유형에는 크롤형으로 크롤 그 수영으로 하기 때문일 뿐이지 뭐 다른 걸 잘하면 자유형 저 타임에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간단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저런 세계가 있고 저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영도 저렇게 갈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거기 들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참 이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거지만 그거 외에도요. 예배는 굉장히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렇죠? 정말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예배는 오늘도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그림 띄우고 서로 대화하고 이 예배에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고 여기서 기쁘고 화나고 즐겁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사실 예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종합 예술.
또 많은 인류학자들이요 무엇의 기원을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무엇의 기원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정점 끝에는 이 제사, 그러니까 신약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은 제사 같은 거죠. 제사, 제의식에 그 기원을 둘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춤추죠. 춤은 어디서 왔는가? 뭐 아무 때나 추는 게 아니죠. 춤을 연구해 봤더니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앞에서 그 어떤 그 몸짓을 드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구나. 그도 그럴 듯하죠. 예, 뭐 악기 연주 같은 것도 그 어디서 사용했을까? 결국 그 마지막 끝점에 가면은 자기들 제사 드릴 때 자기들의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악기 연주도 하고 고음, 저음 이런 거 다. 또 심지어 여러분들 스포츠도요. 다 옛날에 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고대 올림픽, 그죠? 올림푸스에서 자기들 그리스 사람들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축전으로 스포츠하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모든 걸 따져 보면은 이게 다 제사와 예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술의 역사도 그렇고요. 술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당시에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칼 만드는 역사, 인체 해부, 의술, 여러분 심지어 성형수술도 언제부터 발달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인 할례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특별히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려고 할 때 발견되면은 죽으니까 남자들은 이제 다 표시가 나잖아 벗겨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수술을 해서 없애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성형수술이 많이 유럽에서 또 발달했다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뭐 뿐만이에요. 다 농업, 축산업, 재물을 드리려면 축산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을 잘해야 곡식을 모아서 드릴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무리 봐도요. 그 인생의 출생과 장래, 모든 희노애락 이런 게 다 이 제사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예배와 관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예배구나.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고 동물들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구나. 뭐가 다를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자기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제사가 영단번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완벽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있었기에 전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진짜 기독교 때문에, 성경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소는 죽여도 되지만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힌두교에서는 오히려 소를 더 살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 불가축 천민들 수드라 막 물에 빠져죽고 하면 소하고 빠져죽고 하면 소를 구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지나가면 다 그냥 다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어디 보니까 코끼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막 밟고 지나가는데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코끼리를 신성시하는 지역이니까. 사람은 지금 배고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불교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도 살생을 금한다고 하는 명목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놓는 그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모기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또 생명과 이게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짐승들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성경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도 안 돼. 과학으로 분석해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똑같은 분자, 원자, 핵
사람하고 다른 짐승하고 다를 게 뭐였어요? 심지어 물체하고도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진짜 참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어떤 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학으로 봐도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거는요 사람보다 비싼 짐승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봤죠. 사람보다 희귀한 짐승들이 있는데 저기 그 티베탄 마스티프 사자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개가 얼마인지 아세요? 7억이래 7억. 아니, 사람 목숨도 물론 7억 이상 되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은 참 1억 받고도 막 살인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우, 저게 7억. 옆에 있는 비단 구렁이는 얼마인지 아세요? 2,500만 원. 저게 그렇게 또 인기 있는 애완동물. 그다음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비둘기는 류킴 비둘기로서요. 저거는 얼마 정도 하겠어요? 20억 원, 20억 원. 경주용 비둘기입니다. 경주용 비둘기. 쟤는 바다도 막 건너가고 그러니까 20억 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경제적으로 보고 뭐 다른 걸로 봐도 사람하고 이게 구분을 시켜서 사람은 그 어떤 뭐 20억짜리 비둘기보다 1000만 배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신앙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에 가면 이게 은근하게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조금만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피가 사용됐어요. 소, 숫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 사용됐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성막 이렇게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앞에 지성소가 있고 그 법궤가 있고요. 타버나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막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각종 제사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각종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구약은 제사지만 우리 신약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되니까 그럼 뭐냐?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이 예배는 제사랑은 같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기독교의 예배는 여러분 왜 기독교 예배를 일요일 날 썬데이에 주일 날 드리냐면은 부활의 축제입니다. 부활의 축제.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축하하는 날이 그게 이제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3일 예배는 뭐냐? 그 축하하는 날이 너무 길어요. 7일 동안 기다리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기다려져.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모인 게 바로 이 3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중점이 있는 거죠. 자, 구약에 오늘 살펴보기로 했는데 5가지 저렇게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번제, 이쪽부터 번제. 그다음에 브런트 오퍼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 그레인 오퍼링, 밀 오퍼링이라고 소제, 곡식을 드리는 거. 번제는 아까 태워서 드리는 거. 자, 세 번째는 화목제, 피스 오퍼링 아니면 펠로십 오퍼링.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 sin 오퍼링,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5번째는 속건제라고 해서 guilt 오퍼링,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죄를 물질로 갚는 그러한 이 제사가 되겠죠. 이렇게 5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형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앞에 번제만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번제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제사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이 제사법을 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저걸 뭐하러 알아보려고 하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에 사도 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도 구약 읽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져야 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이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저 무슨 말입니까? 저게 왜 자꾸 수건 얘기하고, 이 얘기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하고 그 성막 짓는 방법을. 그랬더니 얼굴에 빛이 너무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갖다 내 얼굴을 덮어라. 왜 덮으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니까 빛나는 자기 얼굴에만 주목하니까 이거 덮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이 십계명을 보고 이 성막을 이걸 보라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모세랑 비슷하게 구약 성경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자기 머리를 덮어놓고 눈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이 성경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수건이 싹 벗겨지면서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래서요 34장 29절 35절에 같은 얘기 나오지만은 이때 모세가 말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출애굽기를 봐도 여기 예수님이 있네.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죠? 사사기를 봐도 시표를 봐도 거기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수건을 벗고 성막을 보면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온 것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성막을 보고 있는 것도 뭔가 우리가 덮어져 있는 걸 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수건이 벗어지면서 정말 신비한 세계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의심이 자꾸 더 생기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나온 그 스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성경 100번 읽었는데 이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수건을 덮어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건이 성령께서 수건을 벗어 주었기 때문에 한 구절을 봐도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면은 그래도 수건을 조금이라도 더 벗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건 벗고 번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가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건을 벗고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번제? 왜 저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려고 저 번제를 드리라고 그 모형을 아까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구나. 또 이제 소제라는 것도 나오지만 소제는 왜 저렇게 곡식을 갈아서 드리라고 했지?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헌신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대신 예수님 보게 되고요. 속죄제 대신 예수님 보게 되고요. 속건제 대신 예수님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번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번제를 살펴보는데 번제는 태운다는 거죠. 번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니다. 일단 번제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숫송아지, 수양, 수염소 갖고 오잖아요. 그냥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는 없어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잡아야죠. 잡는다는 얘기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여러분들 마틴 루터의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 굿뉴스가 아니다. 죽음이 들어있어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죄송하지만 우리 석가모니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똑똑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우쳤을지라도요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80세에 연세 많이 드신 나이에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이제 그 체해서 돌아가셨죠. 물론 이렇게 공양을 했는데 그다음에 공자는 어때? 공자도
대단하죠. 예, 우리 인간 중에서는 그래도 뛰어난 인간인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솔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삶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을 알겠냐? 예?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미지생 언지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지생 언지사. 예. 내 이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 세계를 내가 언급하겠냐?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송하지만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분들도요 죽음이 없어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 근데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만큼은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근데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여기 이스라엘 제사법의 번제 첫 번째 나오는 번제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 복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늘이 빛을 잃고 그죠? 만물이 슬픔에 빠지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지만 밤이니까 밤에는 집에 가만.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요? 똑같은 얘기지만 꼭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노라 선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100년 징역이다.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1000억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죄 해결책은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번제가 그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일단 죽여서 드리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구약의 제사법, 성막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그런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여러분들은 죄책감 갖지 말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방법이 바로 대속이고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짐승을 일단 죽이는데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은 조금 부자들은 숫송아지 끌고 오고요.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수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숫송아지, 숫양, 수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을 끌고 와서 이 짐승을 잡아요. 그죠? 그 성막에 와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뭐 레위인이 잡을까요? 아니면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을까요? 누가 이 번제로 끌고 온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짐승을 끌고 왔다고 해요. 숫양을 끌고 왔어. 숫양을. 그러면 일단 먼저 와서 안수부터 하는 거. 일단 안수. 누가 안수하냐면은 끌고 온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안수해 줘 가지고 저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와서 안수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자기 제물 머리에다가 저렇게 한 손이 아닙니다. 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안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의 죄가 전가 이 양에게 이 소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전가.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처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된 겁니다. 저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아까 말했지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자기가 잡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이는 것까지를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수의 법칙도 있어요. 안수 아까 얘기했지만 안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왔네요. 북쪽에서 일단 안수해야 됩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이게 뜰에 북쪽에 가서 왜 북쪽이냐면은 여기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게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사탄이 출현하게 됐느냐,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인데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첫 번째 죄는 어느 쪽에서 존재하면은 북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북쪽에서. 그래서 재물을 어디 가서 안수를 해야 되냐면은 북쪽에 끌고 가서 안수하는 겁니다. 아무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 왜냐하면 거기가 온 우주의 죄의 시작이니까. 지구의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지만 온 우주의 죄의 시작은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끌고 온 제물에게 안수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를 보면서 서쪽을 보면서. 왜 서쪽을 볼까요? 북쪽에 가서 안수하는데 보는 거는 서쪽을 보면서. 이쪽이 동쪽이라면 서쪽을 보면서 왜 안수할까요? 저쪽에서 이게 이쪽이 북쪽이니까. 자, 성막에는 동쪽이 들어오는 물이고요. 서쪽 끝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쪽에 계신다라고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솟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한다는 의미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면서 힘껏 다섯 번째 힘껏. 그다음에 어디다가 머리에다 해야 됩니다. 머리 안수를 머리에다가.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들도 안수할 때에 아무데다 하면 안 되고 머리에다 해야 된다. 특히 남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자 성도가 와서 안수해 달라면 요즘 잘 안 하지만 한다면 반드시 머리에다가. 목사님 저 다리가 아파요. 뭐 다리에 안수해서 목사님이 다리 여성도의 다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 막 허리에 막 손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래도 옛날부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의미로 볼 때는 항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좀 살펴보시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숫송아지, 수염소, 순양을 가져오는데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은 뭘 가져오라 했냐면은 비둘기를 가져도 돼요. 저거는 암수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아까 말했던 수양, 수염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죽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껍질을 벗기고 6개로 각을 떴는데 비둘기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껍질도 벗기지 않고 각도 뜨지 않고 그냥 불에 태워 버닝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또 난처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 비둘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껍질 벗기고 하면 누가 갖고 왔어? 이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저런 묘미가 있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참 저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도 그렇지만은 헌금 목록도 다 내기도 하고 어딘 얼마 냈는지를 적었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는 그 당시에 5만 원인가 10만 원 이상 옛날 얘기니까 그때 그 가격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게 낸 사람만 이렇게 이름 적어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옳지 않은 거죠. 저런 식으로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번제는요 보통 6
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6조각으로 6조각. 왜냐하면 동물의 팔다리가 4개잖아, 4개. 그리고 이 몸통이 나무면 몸통은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6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 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거 놓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리는데 뭘로 드리라고 했는지 아세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이란 말도 꼭 하나님이 넣어 주셔가지고 참 더 마음 아프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뭘로요? 번제로 드리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6개로 각을 떠서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는 안 하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2번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순양 가시 덤불에 있는 거 걸려 있는 거 다시 드리라고 했죠. 참 저거 보면 여러분들 그 이삭이 사실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이 그렇게 6조각은 아니지만 찢기고 상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예배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요, 친교도 있어야 되고, 다 끝나고 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다 또 예배 중에는 용서도 있어야 돼요. 용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용서도 하고, 심지어 이것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또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막 재미도 있어야 되고, 막 흥미도,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없어도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가 되려면 거기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아까 죽여가지고 번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 번제로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번제로서의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사실은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어떤 찬양 보면 예배가 예배되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가사도 있지만은 그게 뭐 우리 분위기를 살려서 예배되게 하고 뭘 깨끗하게 뭐 청소해서 예배되게 하고 뭐 기도를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인 모든 예배가 예배되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존재해야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다. 좋은 시설에서 감미로운 음악과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신비한 기적과 형제간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저 감동스러운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고, 그저 그냥 스무스한 예배고, 어떤 거는 그냥 현대식 예배고, 어떤 건 그냥 전통적인 예배고, 그런 거 이름만 예배일 뿐이지 그 예배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예수의 피가 젖어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찬송을 아까 우리가 불렀지만 그때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느껴지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항상 이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우리 예배는, 우리 대인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흐르고 있는가? 여기에 피 냄새가 나는가? 여러분들 번제로 드리는 예배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늘 점검하시는 목사님, 당의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형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고요,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겠는데요. 우리 445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의 제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그 몸을 또 불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능력을 이 시간 찬송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에덴교회가 또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약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번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며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생명 가지고 다시 살아간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예배마다 모든 성도들의 모임들마다 모든 만남들마다 하나님 모든 사역과 활동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여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아버지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어둠의 그늘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권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피의 자유함과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생각하며 번제로 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신약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부에 나와 있는 모든 제목들이 다 우리 중부의 제목이 될 겁니다. 우리 한말선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실밥을 푸른 정도는 됐지만은 또 더 한 달 정도 병원에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유의 시간들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치유가 더 급속히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유정순 권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우리 노아사랑방과 평화전도회 회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지만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관 건축을 비롯해서 또 새롭게 부임한 우리 벨로어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 교회학교, 우리 또 전사님들 새로 모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단 노예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권세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한말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분이 아니게 아버지 예상치 않게 너무나 큰 부상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1년 2년 혹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더 치료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로 기적이 임하여서 아버지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며 낙심하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유정순 권사님 또 이렇게 유아영원에 들어가며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교육관을 건축하며 여러 가지 교육 시설들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새롭게 우리 전도사님도 모시고 이제 주일학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를 가리키며 아버지 예배를 이끌어가며 아버지 신앙교육으로 아버지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밖에도 교회 여러 가지 행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버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 마음 속에, 저들의 심장 속에, 저들의 아버지 모든 생활 속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대1 제자교육 비롯해서 우리 사랑방 사역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새가족 교육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우리 에덴 재단에 믿음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곳과도 연결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며 꾸어주며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한말선 집사님은 이제 실밥을 풀으시고 조금 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진전되고는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도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늘 주보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또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놓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예.
이번 주 주일날에는 누구시죠? 김호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치